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좀 찾아보시고요.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셔도 되는 만큼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잠시만요. 자,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부터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삶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됐죠. 오늘 제가 아침에 글을 썼는데 우리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게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고 있지만 죄인 같은 의인입니다. 주님이 법적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늘 의로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잖아요. 늘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 우리가 왜 이 죄의 모습을 버리고 이가 빛의 자녀 가운데 거해야 되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려면 정말 이 죄가 가려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가만히 계세요. 오히려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더 이상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받은 성도가 매일 신앙생활에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에 집중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늘 복음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믿으면 끝났다고 생각되고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늘 하나님과의 교제에 집중해야 돼요. 그래야 힘을 공급받고 그래야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을 자꾸 무너뜨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진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집중해야 될 것이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면 그때부터 사람으로서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꾸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치유돼야 돼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치유될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우리 참빛교 성도들을 제가 볼 때 참 많이 치유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참 많이 바뀌었는데 여전히 우리는 치유돼야 됩니다. 치유돼야 변화가 일어나요. 상처가 아물어야 새살이 나잖아요. 여러분, 뭐 저도 그런 경험인데 이번에 가는데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잇몸이 아프면요, 잇몸을 치실 가지고 막 이렇게 한마디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피를 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그 피를 내고 이제 주로 이제 지금 죽염을 쓰더라고요, 이분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 따갑지만 오히려 뭐요? 이 염증이 있는 그 피가 다 제거되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겨울에 일을 하다가 맨발로 이렇게 세면을 밟았는데 동상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발이 막 간지럽고 피가 벌거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신문지를 쫙 깔아놔놓고 이제 발을 딱 이렇게 그 신문지에 올려놓고, 신문지 좀 많이 깔죠. 깔아놓고 이제 발을 딱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옆으로 돌아가면서 다 바늘로 다 찌르는 거예요. 그럼 피가 어떻게 해요? 쫙 나오잖아요.
그 병원에 있는데 병원 원장님의 아버님이 계세요. 함경도에서 아들을 데리고 내려오신 분인데 아줌마 독해요. 이렇게 근데 쫙 빼는 거죠. 그렇게 빼내면 썩은 피가 나오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괜찮다는 거죠. 사실 저도 그런 거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염증이 있으면 터뜨리거나 제거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방법은 아닐 건데 안 생긴 게 좋겠죠. 생기면 그 염증은요 계속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처가 치유되고 조금 이렇게 항생제를 먹으면 조금 염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뿌리가 남으면 다시 일어나요. 완전히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좋은 방법이든 나쁜 방법이든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 치유하지 않으면요. 계속 그게 피곤하면 나오고요. 힘들면 나오고 있다 보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계속 같이 있으면 처음에는 좋은 말들을 하다가 나중에는요. 틱틱 이렇게 짜증나는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부부는 더 하겠죠. 가족들은 더 하겠죠. 그게 왜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치유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하게 될 뿐만 아니라 능력도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 자체가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겨우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관계,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들어가고 내 직장과 내 지역과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 통치 속에 들어간다. 그럼 진정한 천국을 조금씩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될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우리가 죄를 버리고 주님이 주인된 인생을 살아갈 때 말씀을 늘 마음에 담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맛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삶, 우리가 늘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계속 자백하고 또 자백하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세요. 걸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고 늘 주님과 교제 속에서 걸어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해지려면 다 방법은 뭐밖에 없느냐? 복음 속에 있는 거예요. 복음 속에 있어야만 우리는 빛 가운데 있는 겁니다.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는 아무리 내가 정결케 하려고 해도 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를 빛 가운데 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오늘 그걸 우리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계속 붙잡으세요. 그거 계속 고백하세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계속 찬양합니다. 고백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나는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당신 나의 주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두 번째는요, 믿음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떤 상황이 오든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떤 상황이 와든 하나님의 주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요, 내 방식대로 가면요 어두움 가운데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등이 올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지 않고 내가 인본주의를 써버리면 사단에게 속아버리는 겁니다.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게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그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하는 겁니다. 그때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또 사람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람과의 교제도 일어나는 겁니다. 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계속 갈 때마다 주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우리의 미래의 죄는 어디 있을 때만 된다고요?
빛 가운데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그 날마다 복음 붙잡고 믿음 고백하고 나아가는 삶이 있을 때만 우리는 주님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하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미래의 죄는 늘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죄를 해결한다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성도인 우리도요, 빛 가운데만 늘 있는 게 아니라 죄 없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이거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죄가 없다, 나는 죄 없다, 이 말은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요 뒤에 10절에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뭘로 만드는 겁니까?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 같은 말. 스스로 속인다는 말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 그러고 죄 짓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난 죄 없다 그러면 내 스스로 속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거짓말장애로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틀렸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을 했습니다. 거꾸로 말했죠. 죄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복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가 하나님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끝났을 거다 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뭐 가운데요? 빛 가운데. 우리는 늘 은혜 가운데, 복음 속에, 말씀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 짓는 걸 원치 않습니다. 자녀라고 해서 죄 짓는다고 봐주지 않습니다. 죄의 결과는 다 옵니다. 그게 회개하면 천국은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이 지은 죄의 결과는 다 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 나오잖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진리가 그 안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뒤에 10절에 나오죠.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가기를 원하신다고요? 아니요. 의에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다고 해서 예수 십자가가 다 해결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의 가운데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빛에 거하고요. 그래야 교제가 되고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있는 여러분 되시고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죄 없다라고 하고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가 그 속에 없고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1장 9절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게 지금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사람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 글을 썼던 이 사도 요한도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라고 하니까. 너희가라고 했으면 사도 요한이 안 들어갈 거잖아요.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모두가 우리 죄를 자백해야 돼요. 이것은요, 죄인이 의인이 되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을 때 그걸 계속 회복하는 방법은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중간에 있으면요, 기도가 안 돼요. 죄가 중간에 있으면요,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싶은데 안 되죠? 왠지 아세요? 여러분,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자꾸 불신앙하고 잡혀 있는 거예요. 그거 고백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아직도 돈에 잡혔고요. 아직도 나는 가정에 잡혔고 자식에 잡혔고요. 나는 아직도 여기 잡혔습니다. 자존심 못 부리고 있습니다. 그 고백해서 주님, 나는 오늘 이 시간 이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이 오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자백해야 될 죄들이 있죠.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뭐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어길 수 있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율법을 어길 수 있죠. 그럼 내가 자백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넘어진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오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불신앙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하나님보다 더 돈을 사랑했고 하나님보다 더 다른 것들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부족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하고 핑계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자백해야 될 것은 율법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그건 거예요. 내가 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는 정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죄입니다. 나의 연약함입니다. 나의 부족함입니다. 내가 또 속았습니다. 내가 또 맡기지 못했습니다. 내가 또 갈등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정말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사람들에게 지은 죄예요. 내가 누구를 미워합니다. 내가 누구를 시기합니다. 내가 누구를 질투합니다. 나도 모르게 나쁜 놈이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또 비방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딱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은 죄도 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않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 않는 거, 또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 내가 사람을 내 이웃처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내 몸처럼. 내가 함부로 합니다. 내가 사람을 무시합니다. 비방합니다. 또 어떻게 나쁘게 하기도 합니다. 괴롭히기도 합니다. 이거 다 회개하죠. 남에게 내 물건을 내가 훔치기도 했습니다. 취했습니다. 손해보게 했습니다. 이런 거 다 회개하는 거죠. 내가 누구를 실족시켰습니다. 이런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백해야 될 죄들을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아무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막힙니다. 가만히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되돌아보면 속이지 않기 때문에요, 내가 잘못한 게 나와요. 그러면 또 갑자기 떠오르잖아요.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중요한데 그게 꼭 그게 아니라 주님의 그리스도를 붙잡는데 이 막혀있다 생각되는 거, 나는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구분을 좀 해야 돼요. 이거를 자백하는데 구분이 뭐냐면, 사적으로 지은 죄가 있고 공적으로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나 혼자서 지은 죄가 있다고. 내 생각으로 지었다든지 나 혼자 할 걸 안 했다든지 이런 하나님만이 아시는 죄가 있어요. 사람들은 잘 몰라. 그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혼자 고백하면 돼요. 사적으로. 혼자 사적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죄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사적인 죄가 아니라 남한테 해를 끼쳤다든지 교회에 뭔가를 일으켰다 그러면 이거는 공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남한테 잘못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만 용서받으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용서받는 한다 그러면요, 먼저 재물을 놔두고 가서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회복하고 오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에서 잘못했다 그러면 공적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요새는 치리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정말 치리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 연약함, 목회자가 그걸 할 경우에 네,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래야만 여러분이 더더욱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적인 죄는 혼자 고백하면 돼요. 근데 누구한테 잘못했다든지 공적으로 다 아는 죄라면요,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또 교회 앞에 용서를 빌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회복하는 축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를 자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속에 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죄를 자백하는 기도의 삶입니다. 매일마다 매일 먼저 탁 눈 뜨면 하나님 오늘도 제가 주님 앞에 잘못한 모든 부분들을 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또 더더욱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저녁 돼서 오늘 내가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속았습니다.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속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 고백하는 그 삶이 하루 이틀 사흘 되면 어느 날 막힌 게 뚫립니다. 막힌 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매일 자백하세요. 뭘 자백하느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그러면서 뭐냐? 자백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딱 붙잡으세요. 나는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럴 때 다른 축복, 변화된 축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또 저희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죄를 자백하는 정말 삭개오가 자신의 잘못을 자백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오늘 저희들의 잘못을 자백하여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가 회복되고 그 속에서 늘 뜨거운 축복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